지금부터 하암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봉송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관야 바라밀다 심경 관야제로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온 대로 일체고액 사리야 색구리 공공구리 색즉시 공공즉시 색수상행시 역부 사리야 시의 법공상 불생불멸 불구 부정불감시고 공증무 무수상행시 무한이 비설시 무색성량 미촉법 무한계매기 무의식대로 영무무명민내기 무노사 영무노사 무고진멸로 무이영 이무소듣고 보리살다의 반야바라 무와에 무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구경열반 삼세 개구리 반야바라밀다 관욕따라 삼약삼모리 도지 반야바라밀다 여심주시는 시무상류 시무등등류 능예일세 인실무효 도설반야바라밀다 흑설주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스님께 법을 청하는 창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의 오루사 사자우를 합소서 감노법을 주소서 애디년을 이어서 세인년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소중한 법을 설해 주실 스님께 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대강강불 하암경 노래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워라 하이로워라 감사하여라 대강강불 하암경 아름다워라 환희로워라 감사하여라 대강강불 하암경 아름다워라 환희로워라 감사하여라 대강강불 하암경 하암경 약창경 서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세 건보나음 전범윤 해인 삼매 세력고 보현보살 제대중 기끈강신 신중신 족행 신중 추성 신중 주지신 주산 신중 주림신 주약 신중 주가신 주하 신중 주예신 주풍 신중 주공신 주방 신중 주야신 주주 신중 아수라 가루라와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영왕 구관다 건달바와 일천자중 도리천 야마천왕 도설천 하락천왕 타와천 대범천왕 강음천 변정천왕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건강당 건강장그 건강 강념당그 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급여비구 해각등 우바세장 선제동자 동남여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소사리 체제일 덕운의 운선 이가 해탈여해당 휴사비모구 성열바라 자행여 성견자재 주동자 구조구바 명지사 법보계장 무염조광 대광왕 부동우바 변행회 우바라 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빈신 비설지라 거사인 간자제존 여정치 대천안주 주지신 파산바연 주야신 보덕 정강 주야신 희목 관찰 중생 보구 중생 묘덕신 적정 음매 주야신 수호일체 주야신 계부수하 주야신 묘덕원만 구반여 마야 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예가 현성경고 해탈장 율장자 무성군 최적정 바라문자 덕생동자 유등 일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짐내 상수비록
서연하장 세계해 저하장음 대법륜 시방 허공대세계 역부여시 상설법 6664 급여 3일십일일 역부일 보현삼매 세계성 하장세계 노사나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 수미정상계참품 보살식주 명법품 발신공덕 명법품 불성야마천국 야마천궁계참품 십행품녀 무진장 불성도솔 천궁품 도솔 천궁계참품 십회향급 십정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십신상예품 열애수 보현행검열의 출리세간품 입법계 시위 10만 개송경 39풍 원망교 봉송자경 신수지 처발심시 야여시국토의 심영비로자 제법부동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다적일 미진중 함시방 일체 진중 오여시 무상은 것적일야 심시변정가 심사열반상공하 이사명년 무분별 시불보현 대인경 능이회인 삼매종 도사이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 등이익 시고행자 한번제 파식망상 필부등 무연성교창 피가 수분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실보정 공자실제 중도사 구례부동 명리보.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63페이지 수행선근과 보리심 그 대목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제7해양을 들어와서 하면서 통체적으로 주제가 상근 수습 일체 성근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63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청정하게 해서 항상 부지런하게 일체 성근을 수습하게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 하엄경 가격이 얼마나 될란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두바이에 가가지고 어제 누가 이게 여행 갔다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래 보니까 람보르기니 차가 110억 합디다. 차 한 대가 110억인데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람보르기니 20억짜리를 5대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정해서 100억짜리를 판다는 거예요. 하엄경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하엄경 대하면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가 값으로 매길 수 없고 허공이 값으로 매길 수 없고 태양이 값으로 매길 수 없듯이 부처님께서 남겨놓으신 부엄이 남겨놓은 그 덮을 붙자 그늘엄자
부처님 20년 유어미 계부 아손이라 20년 남기 100년 사셔야 되는데 20년 남겨가지고 이거는 너가 띠다 먹어라 해가지고 그 20년이 몇천 년을 우리를 먹이 살린다 그렇게 하죠. 흔히 은사스님 그늘이 강동 10만리라 수양산 80리라 강동 10만리라 하듯이 자 오늘 또 이제 문수선언에서 뭐 이와 같은 좀 비싼 거 두바이 차보다 하원경이 비싼가 싼가는 모르겠는데 그 하원경 때문에 지진 절이 100억치만 지졌겠습니까? 그죠? 생각해보면 법무사만 해도 저는 늘 부산의 펜트하우스 제일 높은 법무사에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집은 좀 넓어가지고 빨래 넣으려도 헬리콥터 타고 가야 되고 예, 식당 가려도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 좀 그렇죠. 자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여기 범어사 이 금정산 청룡동의 여의주 문수선언 그래서 수행성근과 보리심이라 수행성근이라 이제 이 우리가 좋다고 하는 불법은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겨지느냐 선근에서 생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근에서 생겨지고 부처님은 어디서 생겨지느냐 부처님은 당신의 원력에서 서원에서 탄생하신다. 보살이라고 하는 우리는 보현보살의 행운을 쫓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의미를 인생에 어디에 두느냐 보살은 어디에서 생겨질 것 같아요? 해양. 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보살은 어디에서 생겨진다? 아 해양하는 사람이 보살 정신이다. 그럼 하원경에서 10가지 해양 중에서 3가지로 요약하면은 자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죠. 제가 친절하게 1, 2, 3 써놨습니다. 이 보리 첫째는 왜 상구보리 하하중생이라 하잖아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이렇게 하는 거는 중생해양이에요.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하는 것은 상구보리라고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사홍서원을 묶어서 얘기하자면 보리해양과 중생해양이 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이제 실제 해양까지 해서 우리는 삼처해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뭐 어지럽지만은 이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리해양은 즉 해인향가라 조그만 씨앗을 우리 지난 시간에 소성근이라고 배워봤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눈길 하나, 손길 하나 조그만 자기의 일념 정신을 청정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장대하게 조그만 씨앗 하나가 자라서 가수나무가 되고 그 가수가 온갖 과일을 열리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근 공덕을 심어서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보빼시 그죠? 보리심 빼면 시체다 송장이다. 보리심 빼면 송장이다. 보빼시. 보빼시를 잘 기억해야 되겠는데 보빼시를 모르면 빼시시 웃고 말아본다. 이게. 해인향가라 하고 해인전가라고도 해요. 돌이킬 전자. 해인전가 부재념 그 스님들 고향 다 하고 난 뒤 그럽니다. 반사이흘 생력중 밥을 다 먹고 나서 몸이 튼튼해졌다. 그러니까 그 튼튼한 몸으로 뭐냐 위성도 응수차식이라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 음식을 먹겠다. 뭐 해인정가 부재념이라 인을 돌이켜서 열심히 성근공덕을 가지고 보리해양을 하겠다. 중생의 못된 심보를 도토리 깍지 맞다고 아주 그것저게 옹졸한 마음을 돌이켜서 넓게 내 마음을 쓰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스님들 밥 자실 때 맞대요. 그래 해인 향가라 씨앗이 발아해서 큰 만난 과일이 되듯이 과일 중에 제일 좋은 과일이 무슨 과일이요? 불과죠. 불과. 대만 가면 석가라고 있는데 아주 맛있는데 그 과일. 석가 잡숴보셨어요? 석과. 부처님 불두처럼 생겼어요. 머리처럼. 석가를 못 잡숴보신 분은 과일을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석가 굉장히 맛있어요. 석가. 석과.
석과를 잡사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대만에 가면은 많아요. 와, 진짜 안 잡사 보셨나요? 아, 우리 수준이 상당히 뭐 우리 이론적으로는 이치의 가일 중에는 수다가 끊어진 사람들이 수다원가예요. 남 말 많이 안 하는 사람들. 오늘 수다가 끊어진 사람 중에 저기 약창기 하다 누가 있었죠? 수다가 끊어진 사람, 변우동자, 중례가 할 때, 변우동자는 법문 안 하시거든. 법문 안 하시고, 내 제자 저기 선지 중례동자가 있다. 중례동자에게 가봐라. 가한테 가봐라. 이라거든. 변우동자사. 변우동자사는 뭐냐? 유천선생 같은 분이에요. 동자가 아니에요. 변우동자. 동자들의 스승님을 변우동자사가 동자, 누구예요? 중례동자에게 가봐라. 지중례동자가 42자 법문 하잖아요. 함경에. 42자 법문 중에 뒤에 37자는 쪼가리 이제 찌끄레기 따라오는 거고, 앞에 근본 법문이 있어요. 5가지. 흔히 이제 우리가 문수보살 오자 개송이라고 하는 거 알아봤잖아. 예, 한경에는 아다봤잖아로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알아봤잖아죠. 알아봤잖아. 다 알아봤잖아. 아다봤잖아. 그 알아봤잖아. 그게 이제 개송 5개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말의 원천이 되는 게 알아봤잖아. 제일 마지막에 42자 중에 마지막이 타자예요. 타자. 아자에서 시작해서 무슨 자로? 타자. 타자는 미끄러질 타자. 타자가 좀 별로 안 좋은 소리거든. 아자는 없다 소리잖아요. 무생이다. 무하다. 예? 무자성이다. 하는 거. 아자. 불교의 근본 아부터 시작하잖아. 무라. 안욕따라 삼맥삼 아자 있지요. 그게 이제 없는 말부터 시작하니까 중례동자인데 아자부터 시작하죠. 오늘 그 얘기하면 또 너무 길겠다. 그러니까 아자, 타자 중간에 다 합쳐서 미자. 가득할 미자. 아미타. 제가 맞는 거니까 맞는 걸 거예요. 입만 띄면 이제 거짓말 한다 이제. 그래서 변우동자도 말 없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 그렇게 등각 그 선지식들을 보면 주로 말이 없는데 그 말 없는 법문 중에 이런 말이 나요. 무언이 진언이다. 말 없는 식이 진짜 법문이다. 그래서 수다원 정대, 수다가 끊어져야 이제 사람이 진실적으로 자꾸 향해지게 돼 있어요. 수다가 끊어져야 말 많은 사람은 자꾸 거품처럼 해가지고 솜사탕처럼 말이 자꾸 불어나. 헛말이 자꾸 많이 나와. 그거는 이제 돌멩이만 자꾸 취하고 진짜 금은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저 뒤 한참 가다 보면 또 최적정 바라문이라고 있어요. 최적정 바라문자 덕생동자. 그 뭐 읽기만 읽었지 뭐 뜻은 아나 뭐라. 최적정 바라문자 덕생동자 유덕녀 하기는 실컷 하지만 최적정 가장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시끄러운 속에서 시장 바닥의 속에서 있으면서도 시끄러운 것이 하나도 내인데 들리지 않으면 내 마음은 이미 고요한 것이다. 왜? 내가 무아인 줄 알기 때문에. 무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무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내 모습이 거울 속에서 끄집어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요술쟁이가 아무리 요술을 부리더라도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아무리 꿈속에서 보지만은 꿈속에서 봤다고 하지만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견 이견이라 보지 않으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도리를 알게 되면은 이 세상에 무안이비 설신이요 무색성향 미척법이라 고요하다. 거울 속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거울 속에 비친 네가 허망하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자신도 이미 오온이 개공인데 거울 속의 것은 일러서 무엇하겠느냐. 꿈 속에 꿈이 헛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있는 니도 여전히 헛것이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연 따라서 생겨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요즘 큰절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학인들 일러줍니다. 스님 작아요. 내 말 안 듣고요. 위에 편은 위에 배대로 밑에가 말 안 들어요. 밑에는 밑에대로 위에 말 안 듣고 그래 또 도망도 가요. 그러니까 갔다 온나 이래. 스님 안 올 겁니다. 그러지 말고 갔다 와. 그래서 한 열흘쯤 지나면 이제 다시 전화합니다. 스님 들어가도 될까요? 와. 이번 주 오지 말고 다음 주에 와. 더 쉬라.
그러면 아닙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럴 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아이고, 성질 같아서 콱 집어버렸습니다. 전에 같으면 그런 것이 이제 용납이 안 돼요. 일단은 말 없고 고요하고 이런 것들이 불교의 기본이에요. 예, 여기 이제 성근이라든지 우리가 뭐 이렇게 보리심이라 하든지 그런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어디에 주안점을 둔다? 아, 없다. 본래 없다. 본래 무일물. 그걸 구례부동 명의불, 제법부동 본래적 이렇게 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기억나도 우리는 마음에 잘 새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업보 중생이기 때문에 탁 튕기는 사이에 목닥을 뚝뚝뚝뚝 치는 사이에 번뇌가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목닥 뚝 뜰 때마다 번뇌가 뚝뚝뚝뚝 뻗어나. 목닥 칠 때마다 뭐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집중하고 나중에 목닥 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무심으로. 아주 무음이 고음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무건을 한참 오래 하다 보면 한 100일쯤 하다 보면은 고함 질러 보면은 앞에 탑도 무너질 것 같거든. 무건 한참 오래 하면. 안에서 무건 하면은 안에서 옥타브가 올라가는 데는 몇 옥타브 올라가는지 몰라요. 속을 하는 고함을 지르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커요. 그 속에서 하면 대폭발이 일어나는 사람은 바깥의 소리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너무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해보시면 알아요. 그 간단해요. 오늘 하루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잡념이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잡념이 많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 보리해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해열. 아주 옹졸하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쫌새이같이 그래 사는 것을 향성이라 대자 대비심으로 사는 것이다. 범부의 아주 하열한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사는 걸 떠나가지고 툭 터져서 사는데 차라리 말할 바에 말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그 수다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어떠냐? 남 많이 사다 주게 돼 있어요. 사다함과 진짜 많이 사다 줘요. 옆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마음이 넉넉할 때 남 많이 사주죠. 남 뺏겨 물러. 그게 이제 사다함가요. 그래서 실력이 안 되면 제일 낮춰가지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알아차렸나 모르나 아나 모르나 아나함가. 그걸 다 알아버리면 난 알아요. 아라한가. 그게 이제 가일 중에 제일 좋은 가일인데 그 가일 넘어가면 무슨 가일이 있냐. 잘 보살펴 준다고 보살가. 보살 있잖아요. 남 잘 보살핀다고 보살이에요. 중생은 잘 보살핀다고 보살이에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거니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까지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불과. 부처님은 인도 말로는 뭐죠? 붓다죠. 자비를 쏟아 붓다. 대자 대비를 막 비가 쏟아 붓듯이 붓는 거예요. 지혜를 쏟아 붓다. 그 우리는 라면 먹고 얼굴이 팅팅 붓다. 해열향성이라 하열한 걸 돌이켜서 어디를 향합니까? 수성한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 문수선에서 공부하면서 꿈과 이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래. 그리고 해비향정이라 비라고 하는 것은 비량이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견주어서 아는 것. 아까 여러분들이 저기 석가 못 잡사보사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석가를 아무리 여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비량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맛선 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저는 직접 먹어봤기 때문에 그걸 정이라고 그래요. 직접 먹어보는 실정, 체험, 체정됐다 이 말이죠. 체득된 거. 정 아시겠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거 도장 찍은 것이고 비라고 하는 것은 복사품이에요. 유사품. 그러니까 요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상스님께서 일어나서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입장에서 정이라고 하고 초견성의 입장에서는 오온이 개공하고 십지보살 한의지에서는 정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각답, 실지, 다리를 가지고 실제의 진리를 밟았다. 진리의 땅을 밟았다. 그래요. 왜 이게 설날 되면 그림이 있어요. 한산 스님이 저 달 봐라 라고 표월지지라 달을 가리쳐 손가락으로 그죠. 그리고 습득 스님은 달 보지 말고 조고각하라. 뭘 봐라 그래요? 네 발이나 발밑이나 살펴라. 이게 각답 실지라 그래. 그렇게 한산 스님은 항상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꽃을 들고 있어요. 꽃 하자가 말씀할 하자하고 대할 하자하고 똑같아요. 습덕스님은 말씀을 안 하신 거나 습덕스님은 꼭 이런 걸 들고 있어요. 이게 합 있죠. 합, 찬합, 이 반합 있잖아요. 반합. 이거 합주기가 됩시다. 한 사람은 계속 얘기하고 한 사람은 이런 싸움이 없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국 동리에 가니까 한산 선생님이 꽃을 들고 계시고 섭덕 스님이 바루를 들고 계시는데 다 합을 들고 계신 것이 웃음이 이야 누가 조각을 했는지 잘 해놨다. 하합해라고 이래 해놨네. 알아듣는 사람이 더 똑똑하지 뭐. 그 조각을 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동음은 동이요, 이음은 이어라. 뜻이 발음이 같으면 뜻이 같아지. 꽃하자가 바로 말씀할 하자예요. 예? 이게 바로 합자가 이런 거는 합할 합자라 이렇게 보면 돼요. 아이고 참 백글 다 한다. 말씀 하자, 스킬 하자, 화합할 하자. 그 다음에 중생해양은 어떤 것이냐? 중생은 해자향타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내 이익보다가는 누가? 자리보다가는 이타행, 그죠? 남에게 도움을 주고 향소 향다라.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가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해자인행, 자기의 바람일 행을 가지고 타인행, 남들에게 넉넉하게 그 바람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향하는 게 중생 해양이라. 실제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탐재가 끊어지고 진재가 끊어지고 치재가 끊어진다. 탐진치의 끝장을 본다 이 말이죠. 탐진치의 끝장을 보면은 실재가 나오는데 진실재가 나오게 되죠. 탐진치가 끝나면 진실만 진짜 실재가 남게 되는데 실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해사향이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사건건 사물이나 사건을 가지고 전부 이치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해차별행, 차별행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분별심으로 나타나는 행동 거지를 차별행이라고 하죠. 그 망상분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차별행을 돌이켜가지고 원융행이라. 전부 다 함께 물어놓아서 다 함께 어깨동무하고 핸드인 핸드, 손에 손잡고 다 같이 가자, 어깨동무하고 가자. 이게 원융행이라. 같이 물어놓아가지고.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전혀 다른 글인데 제가 붙일 데 없어서 하나 붙여놔서 모든 부처님의 혼념, 보호와 생각으로 발심한 해양은 부처님께서 혼념해 주시고 우리가 발심한 이 중생의 해양심은 모든 무엇과 법성과 상응하는 해양이라서 부처님이 혼념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해양한다면은 무작법, 무위법, 지을 바 없는 법에 들어가서 짓는 방법, 지을 바 없이 짓는다. 무작이작이라고 하지요. 그죠? 무작이작이라. 지음 없이 짓는다. 그래서 중생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설명을 하지만은 본래 설명하는 바가 없다. 흔히 이 말을 우리는 억무소주 이생기심, 제일 비싼 소주, 억무소주. 예? 자, 뭐 그러면 하는 길이면 그 밑에까지 한 번 더 할까요? 부사의 불경계경이라고 하는 건 거의 뭐 하엄경입니다. 하엄의 무예법계 사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입법계품 같은 경우는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이라고 하잖아요. 부사의라고 하는 것은 말과 논리로서는 미칠 수 없는 부처님의 경계에 대한 걸 말한다. 일반적인 그 보편적인 상식 수준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 요걸 잘 읽으시면 이제 반야신경이 툭 뚫혀가지고 해석이 잘 됩니다. 그때 세종께서 다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문수사리 동자여, 그대는 열애가 머무는 바 평등한 법을 하니 아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해양이 무슨 해양이에요? 덩수순 일체 중생 해양이죠. 덩수순을 뭐라 했습니까? 평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평등은 무언가 안쪽에 뭐가 없다? 아가 없다. 아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평등한 법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도대체 평등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걸 니 잘 아느냐? 그러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환히 압니다. 제만큼 또 안다리 보살이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자여 그러면 무엇이 어느 것이 열애께서 머무는 바의 평등법이냐? 그러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동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하은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죠. 세존이시여 온갖 범부로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일으키는 곳 탐진치 그 자리가 바로 이것이 열애가 머무는 평등한 법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납득이 안 가지만 하암경을 읽었을 때는 이해가죠. 하암에서는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망이 교철이라. 진심과 망심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무명실성이 적 불성이여 하나공신이 적 법신이야. 이 육신, 이 하나공신이 이 빔, 송장, 고기 덩어리 같은 이것이 바로 이대로가 법신청정 비로자나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하암 사상의 별교로서의 사상을 주장합니다. 그래 두 눈이 어두운 사람을 맹인이라 그래요. 그렇게 범부라 그래요. 절에서는 두 눈이 다 어두운 사람. 두 눈이 다 어두운 사람. 그리고 사성제 12연기 정도의 이제 어두운 사람들은 소성이라 그래가지고 한쪽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한쪽 눈만 이랬던 사람들. 소성. 그다음 범부는 두 눈 다 캄캄해. 일반 범부들은 이 불교 이와 같은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망을 모르고 두 눈 다 캄캄하고 한쪽은 이렇게 진짜에도 조금 뜨면은 한쪽 눈만 밝고 망까지 같이 떠버려야 돼요. 실눈 이렇게 뜬 거는 소보살이라 그래. 작은 보살, 방편보살. 개미 맡은 보살 있잖아요. 영양이 안 되는 보살들. 대보살은 어떠냐? 별보살이라 그래. 별보살. 왜 저 사람 유별나다 별나다 하잖아요. 또 별나다. 유별난 보살을 아주 대보살이라 그래. 별교라 그래죠. 별교. 그 하암경을 일성원교라 하기도 하고 일성별교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별난 보살들이 짊어지고 가는 별나다 얼마나 별나냐. 진짜도 없고 가짜도 없다. 진짜도 진짜고 가짜도 진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도 가짜고 가짜도 가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 툭 터져버린 사람들을 별교보살인데 그런 사람들은 두 눈을 환하게 뜨고 현미경처럼 망원경이 없고 현미경이 없어도 현미경 망원경보다 더 밝게 안목을 갖추고 있다. 썩여서 스캔하는 데 가지고 MRI처럼 해가지고 사람 속까지 다 깨뚫어 봐버린다. 3세까지. 그것이 별교보살이라고 그러죠. 소보살은 어떠냐? 어느 정도 바람일행 한다고 생색여를 째면 내가 아이고 죽을 똥 살똥 사는 사람. 한쪽 눈 밝은 사람, 두 쪽 눈 다 어두운 사람, 두 쪽 눈 다 떴는데 조금 근시 같은 사람, 눈이 온전치 않은 사람, 나머지는 눈이 확연히 확철되어 명철한 사람 있잖아요. 완전히 밝아가지고 눈이 앞뒤에 그냥 사방으로 360도 다 보이는 사람, 부처님. 자, 여기서는 그런 뜻이에요. 탐냄과 성냄, 어리석음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열애가 머무는 평등한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해가 잘 안 가죠. 탐진치가 바로 평등한 법인데, 탐진치는 전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지를 어디에가 있죠? 진심, 일심. 뭐든지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손오공이 지가 아무리 재주 부려봤자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일심을 벗어날 수 없다. 일체 유심 조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자여, 문수사리 동자여, 어떻게 범부로서 탐냄과 성냄, 어리석음을 일으키는 것이 열애에 머무는 바 평등한 법이 되느냐. 그러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말씀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온갖 범부는 공이다, 무상이다, 무원이다. 어떤 큰 스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법문하실 때 이 법문 하셨죠. 공, 무상, 무원의 법 안에서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일으킵니다. 왜? 뭘 모르기 때문에 공인 줄 모르고 무상인 줄 모르고 무원인 줄 모르고 범부들은 꿈속에서 실제 상황인 줄 알고 꿈속에서 치열하게 꿈에 사로잡힌다 이 말씀이죠. 예?
왜 꿈에서 똥 밟고 나면 깨고 나서 기분 나쁘고 꿈에서 금ጤ기 좋으면 또 어디가 또 좋은가 싶어서 꿈에 똥 밟으면 로또 사야 되나? 어쨌든지 애들이 꿈속에서 장난감 잃어버렸다 깨라 가지고도 진짜 잃어버린 줄 알고 막 울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꿈속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꿈이라서 다행이다 하지만 뭐 다행히 이렇게 뭐 있나 원래 없는 건데. 그런데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꿈속에서 막 잃어버렸는데 눈 떠보니까 지갑이 옆에 있네. 다행이다 이거야. 본래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괜히 지가 망상분별을 일으키겠다. 잃었다 안 잃었다 했었대. 자, 이 때문에 온갖 범부로서 탕냄,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를 일으키는 곳이 이것은 곧 열애가 머무는 바 평등한 법이에요. 부처님은 탐진치가 꺼져서 일심으로 보는 것이고 범부는 무상, 무와, 무원을 모르고 탐진치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그만할까요? 재미는 없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화경 할 때 살짝 이거 12 연기했잖아요. 그죠? 사경법회 때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앞에 뒤에 살짝 건드리다가 말아버리고 생노사 세 가지만 했죠. 생은 뭐요? 이 목숨이 태어나는 거다. 명근이 유지되는 것이다. 사는 명근이 사그라지는 것이다. 명줄이 끊어지는 것이다. 그러놓고 병은 안 써놨잖아요. 12연기 중에서. 그죠? 12연기 병은 안 써고 뭐 써놨어요? 노자만 써놨죠. 그것도 기분 나쁠 정도로 얼굴이 쪼그라든다, 골다공증 걸린다, 허리가 구부러진다, 지팡이를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늙음 가운데서 점점 우리 몸이 파쇄돼 가고 쇠망하고 세잔돼 이게 파괴돼 가는 그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병. 사람에 따라서 뼈골이 쑤시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안입이 설신이 어디 안 아픈 사람이 다 없잖아요. 늙어가면서 그러한 현상이 인연 따라서 다 오게 유전 인자 따라서 오게 돼가 있다. 그래서 병은 뭐 자동 수반인가 봐. 늙음에 따라서 병은 자동 수반이라.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잘 이제 살펴서 이제 극복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명이라고 하는 거하고 업이라고 하는 건 잘 구분해야 되죠. 명줄을 타고났다,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소명이다. 명은 극복해야 돼요. 명은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다. 이거는 숙명적인 우리나라의 운명이야. 나 혼자 나라 안 뺏겠다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아래 우리가 저기 아시안컵 요즘 축구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이겼어요. 이기면 다 같이 이긴 거예요. 이건 명이야. 지면은 똑같이 내 혼자 앉았다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봄이 오고 있는데 내 혼자 뭐 여름이 돼 해봤자 우길 수도 이와 같은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이러한 형태의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명이라고 그래요. 그 명은 극복하는데 그 의지가 있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하고 자기가 선악 시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고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할 대상인지 개선해야 할 대상인지 업을 고쳐야 될 건지 명을 고쳐야 될지 이게 잘 안 가니까 정초되면 철학관 많이 가잖아요.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제가 봐드립니다. 어디서 진짜 잘 봅니다. 딱 얼굴만 보면 다 압니다. 거의. 너무 얘기해보면 사람 죽어보고 싶어. 겁나서 다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명은 극복을 해야 되고 나라를 뺏겼으면 식민지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고 그렇죠. 강복을 해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로 계속 개선하고 개가 천선이라고 하죠. 그건 업의 문제예요. 업의 문제. 그 업도 본래 없는 거고 명도 본래 없는 거예요. 본래 진심에서는 명과 업이 해당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진성심심 경미변인데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래 인연의 물결에 내가 흔들리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정도만. 그러니까 괴로워할 때 괴로워할 만큼만 괴로워하면 돼요. 괴로워할 줄 모르면 그 마네킹이지. 기뻐하면 기뻐할 만큼만 기뻐하면 되는데 좋아가지고 엎어졌다가 싫으면 또 자빠졌다 이러면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집이 많아서 그래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 세상에 뭐 배신이라고 하는 건 아예 없어요. 뭐 없는데 뭘 배신해? 내가 니인데 이만큼 해준데 네가 내인데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지. 도둑놈인데. 그러니까 이렇구나. 업이 그렇구나. 업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습관에서 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자세하게 되어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한 유인물로 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동자여 공이 어찌하여 있는 법이 시피항품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하다 큰일 났네. 안 하려고 했는데. 허공이 텅 빈 것이 어찌하여 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탐내고 공은 아무것도 없는데 성내고 어리석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 문수사리 보살이 말했습니다. 세전이시여 공이 바로 공적 유시유라 색적 시공 공적 시색 하잖아요. 이것은 여기 그 원문은 그래 나와요. 공적 시유다 이래 나와요. 공이 바로 있는 거다.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다. 그러므로 탐냄 성냄 어리석음은 역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자여 공이 어떻게 있고 탐냄 성냄 또 어리석음 또 어떻게 있는가. 중생이 지가 있다 해가 있는 것이지 본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문수보살이 말했습니다. 세전이시여 공은 언설 때문에 있고 지가 말라고 있다 해가지고 있는 거야. 탐냄 성냄 어리석음 또한 뭐 때문에 있다? 말 때문에 있는 것이 진짜 말 끊어져 보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아까 뭐랬죠? 무언이 진언이다. 말 없는 것이 진짜 말이다. 좀 상당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언산철벽이에요.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또 요걸 보고 또 알았다라면 이제 그건 조타 3천 모타 800 아침에 3,000대 두드려 패고 모타 800 저녁에 800대 더 두드려 패야 돼. 잘 때 2대 더 두드려 패야 돼. 알 수 없는 길이에요. 알 수 없는 길이라. 그래 오직 이런 건 알라 하면 오직 참선의 길로 밖에 갈 수 없어요. 참선밖에 갈 수 없어요. 그죠? 가장 그죠? 참선의 근본은 뭐냐? 염불을 해야 되고. 참선의 근본은 더 근본은 뭐냐? 삼매의 근본은 자비롭게. 오늘 지금 우리 하는 여기 해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시하고 해양하고 이것이 바로 삼매의 우리 본심으로 가는 근본이에요. 본심으로 찾으면은 지혜가 부르지 않아도 확 돋아나 버려. 운산의 월자명이라. 구름 흩어지면 햇빛 환하게 떠져지는 거. 해는 항상 떠가 있어요. 뭐가 꽉 가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야 무생가 무기와 무작가 무의가 있는데 합쳐가지고 무생기요 무작이라 그죠? 이 그렇게 아무 조작이 없는 거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것이 있는데 그거 흔히 이제 우리 뭐랍니까 재범무하요 재행 무상이라 모든 재행이 아닌 법이며 모든 행위 재행이 아닌 법이며 무생가 무기와 무작가 무의가 모든 행위 아닌 법이라도 있지 아니함이 없다. 본래는 없지만은 중생이 있다 함으로 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실 바가 없지만 할 수 없이 설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